다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지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이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가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만남하니 하늘에서 말하겠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도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홀로 누웠으니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지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에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사가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다스리셨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굴을 굴치 아니하고 다 바알에. 아멘. 동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그 찬양팀 MT를 갔어요. 네, 갔는데, 제가 그 MT 중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11월에 여기 왔잖아요. 이제 3개월이 돼 가는데, 이때까지 여러분 우리 뭘 쓰고 만나요? 네, 마스크 쓰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 쓴 여러분만 보다가 우리 찬양팀 애들 처음으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봤거든요. 예, 그때 무슨 생각이 됐냐면 길 가다가 만나면 못 알아보겠다. 예, 얼굴을 크게 다 가리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여러분하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애들 얼굴 봐서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직까지 목사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친구도 많잖아요. 예, 뭐 벗으면은 왜 저렇게 생겼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빨리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예, 온전히 우리의 예, 얼굴 그대로 예,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유심으로 바랍니다. 예. 근데 어떤 애들은 마스크 벗기 싫은 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가 대하면서 예,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 말씀을 읽었죠. 예, 그래서 오늘도 예, 우리 이거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휴대폰 다 준비했어요? 그럼 목사님 문제 낼게요.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선포를 했는데, 자, 그 재앙 여러분 다 봤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재앙은 뭐였을까요? 자, 빨리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카톡 말고 문자로. 누가 왔을까? 그런데 그 매주 우리가 가장 먼저 보내는 친구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가장 먼저 보낸 친구 선물 주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번호를 뽑아가지고 몇 번째 보낸 친구 선물 주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보낸 친구에게 선물 줄게요. 자, 누가 먼저 보냈나? 오, 목사님과 같은 성을 가진 도혜진. 자, 씩씩하게 빨리. 축하합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마지막 제가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이 회장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해요. 역시 우리 회장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와 문 위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는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잖아요. 6월절 뛰어넘는다 죽음이.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그렇다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열심히 읽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퀴즈를 풀도록 할게요. 열심히 성경 읽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감옥에 가본 친구? 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감옥 중간에서 감옥보다 더 힘든 곳이 있대요. 그곳이 뭘까?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독방이에요, 독방.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도 힘든데 그 안에서 또 가장 힘든 게 독방 생활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독방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것보다 나만의 공간,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어쩌면 독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독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으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작잖아요. 이곳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혼자 계속 있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밖에 나올 수 있어요. 햇빛 보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밖에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이 독방 안에 혼자 있어야 한대요. 밥은 주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어두운 방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겪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한대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간접 체험해 보려면 여러분 집에서 가장 작은 방 안에
불 다 끄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든지. 예, 독방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힘들까요? 이 독방에 있는 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나 혼자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면 어떨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혼자 있으면 너무 자유롭고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영원히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곳이 지옥일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하루라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혼자일 때가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가족들, 매일 보는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에게 큰 선물인지 여러분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아침에 어머니가 깨워서 밥 먹어라 하고 잔소리 할 때 그 잔소리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건지, 감사한 건지 여러분이 그걸 평소에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을 때는 그걸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은 분명히 못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어떠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독방에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유일하게 경험했던 사람 누굴까요? 하은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혼자였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굴까? 창세기 1장. 그렇지, 아담. 맞아요, 아담. 물론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런데 돕는 배필이 있기 전까지 아담은 혼자였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그 기간 동안 불행해 보였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 에덴 동산, 가장 사람이 행복하고 좋은 때, 그때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때라고 해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혼자일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혼자임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왜 오히려 지금의 우리보다 더 행복한 존재였을까요? 그건 바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결코 어렵지 않았어요.
살아가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까이, 바로 가까이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담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그것을 어떻게 이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인해서 그 행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있다라면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게 없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독방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곳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처럼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고요, 그리고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고통과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바로 엘리야였잖아요. 그 사람들과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겨뤘던 사람. 그리고 앞서 그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엘리야가 그 대결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 850명을 모두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50명 그 우상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그 이미지가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엘리야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때요? 정반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반대.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야와 오늘 보는 엘리야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이 극과 극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다시 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임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일까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방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아방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때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방 선지자 850명도 물리친 난데 이세벨이 뭐라고 한들 난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이세벨 앞에 나아갔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 여러분 의외죠.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야라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너를 가만두지 않아. 나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 도망갔다. 그런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느냐? 엘리야가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보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한다름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곳까지 엘리야는 한다름에 도망을 갔던 겁니다. 뒤도 돌아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랑 오늘 보는 엘리야 너무나 다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있는 모든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나 이것만큼은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뭔가 일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 그 일에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좌절하겠죠. 절망하겠죠. 내가 정말 내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실패로 만약 다가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그 뒤에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이스라엘로 한다름에 그 말씀을 보면 18장 말미에 보면 그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갔다라고 되어 있던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에 차고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렇게 쏜살같이 이스라엘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가 막상 전혀 상황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마치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딱 가져왔을 때 엘리야는 깊은 절망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용기 있고 강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단 한마디에 무서워 두려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절망, 요즘 우리가 자살률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자살률이 높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오늘도 보세요.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니까 내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과 이런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예,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가 머문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강야에 있는 한 노덴나무, 노덴나무 아래. 하룻길을 사원을 이제 있게 하고 자기 혼자 강야를 하룻길을 걸어갔어요, 엘리야가. 강야가 어때요? 햇빛이 뜨겁고 너무나 힘든 곳이잖아요. 그곳을 엘리야는 걸어갔어요, 하룻길. 부회새벽까지 오는데도 거의 탈진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때 엘리야는 그 황량한 강야 가운데 로덴나무 아래 그늘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로덴나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가 교회에서 카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짓는 게 바로 로덴나무잖아요. 로덴나무 가지 이미지로 보면은 휴식, 쉼, 안락함. 아마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이름을 우리가 로덴나무라고 많이 짓잖아요. 그 교회 이름도 로덴나무 짓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로덴나무가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쉼, 회복, 그런 안정감. 근데 여러분 사실 로덴나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덴나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덴나무가 바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아마 어떤 친구는 로덴나무를 하면 엄청 크고 무성한 잎이 있고 그늘이 넓은 거 아마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로덴나무라고 하는 거는 또 잎사귀.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그늘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뭐 사람 어른 한 명 가리기 힘든 그런 그늘이겠죠. 바로 엘리야가 이런 곳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덴나무라는 것은 진짜 그 이미지가 뭐냐? 절망과 좌절감. 그런 이미지가 바로 로덴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로덴나무는 뭐예요? 그 엘리야의 인생의 무덤과 같은 겁니다. 이 로덴나무 아래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로덴나무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로덴나무 사실 교회에서 로덴나무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로덴나무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로덴나무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덴나무를 해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 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로덴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그렇게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루만졌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천사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 대상이 또 하나님처럼 묘사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 이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루만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미지가 어루만진다고 하면 어떤 거 이렇게 딱 쓰다듬듯이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친구를 막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예, 멀어서 안 되네. 만약 여친구 어깨를 막 이렇게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단어는 그렇게 두드린다는 의미예요. 두드린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뭐예요? 예, 사랑의 마사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신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더 중요한 거는 엘리야 그 비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로뎀나무가 무슨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회복, 하나님의 위로 그런 이미지가 된 거예요.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고 절망이 떠오르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로뎀나무가 쉼과 회복과 하나님 위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자, 우리가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음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고 호렙산에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직분을 그들에게 세워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근데 이 명령보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절망 가운데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가 바로 다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러한 위로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했어요. 전도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전도여행을 했는데 10년간 하면서 그는 1차 때는 2년 2차 때는 3년 그리고 3차 때는 5년간 다니면서 가진 고난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갈말산에서 엘리야의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있었던 일 비슷하게 그곳에 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 바울을 심판해서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독방 같은 그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망의 장소는 로뎀나무였다면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절망적인 장소는 예루살렘 그 감옥이었을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뭐 말로 괜찮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거야. 너는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우리의 비참과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세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위로자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산에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를 다시 새롭게 세워준 그런 참된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엘리야와 또 사도 바울,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엘리야를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업을 감당하는 기간 중입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믿음으로 이 학창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무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중문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꼭 참여합시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윤진 학생, 기도 위원은 조혜진 학생입니다. 공부실 들어오기 전 신발장에 꼭 넣어주세요. 1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2020년 공개 수련회를 교회 본당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통해 개최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미리 저녁 식사를 한 후 오후 5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촬영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가시 촬영 운영이 필요한 학생들은 미리 선생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마치고 간식 받아가세요.